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언제가 제일 좀 억울합니까? 예, 날 몰라줄 때. 근데 그보다 더 억울한 거는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근데 옆에 별로 열심히 안 하는, 근데 또 잘못을 했는데도 도리어 잘 되는 그런 사람들 보면 세상이 왜 이런가 진짜 속에서 열불나지 않습니까? 요즘은 또 공평한 세상이 되어서 다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특혜를 받고 뭐 그러면 그 때문에 좀 화가 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참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많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보니까 그 때문에 열불이 많이 났던 모양입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불평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디토하르입니다. 디토하르, 이 뜻이 뭐냐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것, 그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불 나는 거죠. 그래서 악일이 잘 되는 거 보니까 다윗이 막 속에서 열불이 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열불이 나다가 이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를 어디에다 쓰느냐? 악한 사람들 잘 되는 것, 그걸 보다 보니까 내가 열불이 나는데 그 열불 나는 게 에너지거든요. 남들 원망하는데, 세상 원망하는데 그 에너지 다 쏟고 난 뒤에 보니까 정작 내가 뭔 일을 해야 될 때 내가 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걸 계속 원망하고 그 때문에 열불 내니까 결과적으로 나만 손해구나. 그럼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이 바로 내가 이 정신없는 세상에서, 불공평한 세상에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사는 삶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 젊은 아이들한테 이야기하면요, 먼저 도끼눈을 뜨고 입을 삐죽이 내면서 불평합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인데 맨날 하나님은 나한테 맡기래. 너는 난 어떻게 살라고. 아주 그런 항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계획을 짤 때예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의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이 둘을 조화롭게 해가며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찰떡같이 딱 맞으면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금상첨화다 그럽니다. 그럼 뭐 고민할 것도 없이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좋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난 좋은데 그래서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 여러분, 이것을 뭐라 그럽니까? 진퇴양난이라 그럽니다.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가야 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고민이 많이 되시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요,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좋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자꾸 가라. 그러니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우물쭈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도 아니고 나도 아닌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그걸 인생의 낭비라 그럽니다. 그런 짓은 아니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진퇴양난이나 우물쭈물하는 그런 상황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택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길을 주께 맡기겠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맡기고 살았습니다. 살았더니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과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이루시는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죽어 있을 때, 내 능력으로 살 때에는 내 능력이 전부 다입니다. 그것 이상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운에 기대거나, 그리고 또 뭐 안 되면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겼다. 그랬더니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어가 바뀝니다. 내가 이루었다가 아니라 그가 이루었다. 하나님이 이루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아갈 때 항상 내가 갖고 온 그 속에 대부해 보니까 안 돼서 더 이상 방법이 없었는데 나보다 훌륭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삶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운으로 어쩌다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내 삶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그런 인생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내 의를 빛같이, 내 정직을 정의 빛같이 나타내시리라. 지금 당장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내 비전이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빛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태양이 떠올랐는데 그것이 구름이 가리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태양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구름이 그치니까 태양이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비치더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을 맡겼더니 여러분, 우리는요 결과를 아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은 축구 중계 잘 안 봅니다. 대신에 뭘 보느냐, 다음 날에 일단 뉴스를 검색해서 결과부터 봅니다. 아, 이겼구나. 그러면 이제 유튜브 찾아가지고 보죠. 보는데 보니까 분명히 이겼다고 했는데 중반전까지 3대0으로 지고 있네. 아, 그럼 어떻게 돼요? 가슴이 막 두근두근, 좋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이겼지? 그러면서 더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요? 결과를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막 세 골을 막 들어가더니 마지막에 10초 남겨놓고 막 팍 골 넣어서 극장골.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하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결과를 아니까요. 우리 이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찌 보면 전반전인데 3대0으로 진 것 같기도 하고 후반전 막판 됐는데 막 치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결과를 압니다.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이긴다. 왜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니까. 그게 바로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배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뚝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 인생을 주께 맡길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좀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는 오해, 먼저 하나님은 내가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는 꼰대가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 의사를 정말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뜻대로 밀어붙여서 시키는 대로 해! 막 그러면서 억지로 밀어붙이는 독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참 놀라운 게 구약 성경에 우리는 늘 하나님이 다 높은 보좌에 있어서 막 부리부리한 눈으로 세상을 보시면 말 안 들으면 그냥 한 방에 다 그렇게 끝장내 버리시는, 심판하시는 하느님 같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대화하고 소통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항상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내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의인하고 악인하고 같이 망하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 제가 거기서 의인 50명을 찾아내면 안 망하게 하실랍니까? 좋지. 생각해보면 안 되겠거든. 50명이 없어 보여. 그러니까 5명만 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괜찮아. 그러면서 몇 명까지 넘어갑니까? 10명까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아브라함한테 물어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우리와 상의하시고 우리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이고 만들어지고 보니까 내가 낸고 그래서 이제부터 내가 나를 알아가야 되는데 이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전지, 전능, 무소, 불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할 때 실상은요, 내가 나다운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귀에게 속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없어야 내가 나답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인간이 온전한 모습이 된다. 하나님이 빠지면 안 굽는 찐빵, 오아시스 없는 사막 같은 존재가 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나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온전하고 멋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3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내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 하나님의 그 성실을 내 양식으로 삼고 나는 살았다. 그 말은 곧 하나님께서요, 지루하고 뻔한 오늘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내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뚜벅이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그것을 내 비타민으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드시고 있는 약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하나씩 늘어요. 근데 거기에 정말 있어야 할, 내가 챙겨 먹어야 할 약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내 비타민처럼 자꾸 챙겨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결과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여러분 눈치채시는지 모르겠는데 꽤 많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무려 40절이나 되는, 제 생각하기에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많은 구절을 읽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다는 거 보셨습니까? 5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땅을 차지하리로다. 땅을 차지한다는 이 말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 그게 뭐겠습니까?
부동산 투기해서 등기부 등록에 내 이름 막 집어넣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따면 내 삶에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비전이 실제로 열매를 맺고 내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져서 그들의 마음속에 내 자리가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죠. 바로 여기가 네 자리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내 삶의 자리, 그 영토를 땅이다. 그런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목소리 크고 넌 밟고 올라가고 힘 있는 놈이 땅을 차지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인생의 주인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땅을 차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오늘 이런 본문에 5명이 나옵니다. 첫째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소망한다는 건요, 내 인생의 기대를 나나 돈이나 뭐 이런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백으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 유행은 아침 안개 같아서 금방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뿌리 깊은 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그 삶은 뽑히지 않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 이 사람은요, 야생마가 길들여지는 힘을 말합니다. 야생마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기질들이 막 가는데 그거 길들이고 순화시키고 훈련시켜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질과 우리의 모든 성정을 성령에게 길들여져서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뿜어져 나오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다. 세 번째로 주의 복을 받는 사람이 바로 땅을 차지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평안함이 있는 그 사람. 네 번째로 의인입니다. 이 의인은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하나님의 절친을 말합니다.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되겠지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원리가 뭐냐? 의인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과 잘 소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절친, 하나님의 베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가 바로 땅을 차지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분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하면 돼. 그런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뚜벅뚜벅 하나님의 하나님의 정도,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어찌 보면 좀 미련해 보이지만 결국 이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의 생명책에 기록하고 내 사람이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결국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내가 억지로 그것에 깃발 꽂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가 네 기업이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허락받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역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길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결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한테 맡겨볼까? 마음이 드십니까? 드시면 아멘히 보십시오. 네. 자, 그럼 그렇게 맡기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 다 하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맡긴다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맡긴다는 말 히브리어로 보면 갈랄입니다. 갈랄이 뭐냐?
굴린다는 뜻입니다. 그 돌을 굴리는 것. 그게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뭔가 무거운 것이 있을 때 끙끙 내 힘들어 막 짊어지려고 막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허리 나갑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해서 잘 굴리면,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굴리기 위해서는 중심을 어디로 향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향해서 하나님께 굴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굴려간다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굴려주세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로 굴려간다고 막 했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하나님이 내 뒤에 오셔가지고 내 손을 딱 잡고 같이 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내 인생짐이 너무너무 무거웠는데 그래서 그 인생짐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내 인생의 짐만 보면 그냥 아이고야 절망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때려 보니까 그 꿈과 소망이 도리어 내 인생이 짐이 되어버리잖아요. 왜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걸 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으니까. 도리어 내 인생의 근육들이 되고 꿈이 내 인생의 짐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굴려봤더니 하나님이 그 굴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쭉쭉쭉쭉 밀어주시는 겁니다. 와. 그리고요, 이 갈날이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구약성경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 다 지파대로 큰 돌 하나씩 가져와라. 그리고 그 돌을 그 강물 속에 쌓아서 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길갈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내 수치를 굴려버렸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까지 짊어져 왔던 그 인생의 그 무거운 짐, 그 돌을 다 쌓아둔 그 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 이제 내가 다 굴려버렸다. 이전에 너희가 가지고 있던 그 수치심이 무엇입니까? 종살이한 거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그 노예가 되어서 노예라 살아왔던 그 수치심, 인생을 인생답게 살지 못했던 그 수치심, 하나님 백성님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했던 그 모든 수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굴려버렸다. 이것이 바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의 모든 수치를 내가 맡아주겠다. 너희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모든 인생의 짐을 내가 맡아주겠다. 이것이 바로 갈날, 굴린다는 것이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은 내 인생의 수치심이 굴러간 자리,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워주신 그 길의 토양 위에서 비로소 삭을 틔우게 됩니다. 내 인생의 한계, 내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 인생의 큰 바위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밀어넣는 용기, 그것이 바로 맡기는 자가 누리는 기적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그 무거운 바위를 주님 쪽으로 기분 좋게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굴려가는 것,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굴리면 내 모든 수치가 다 함께 굴러가 버린다. 여기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화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화가가 있는데요,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그 조수가 있어요. 그 조수가 하루는 자기 딴에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산도 그리고 바다도 그리고 하는데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오른쪽에 찍어야 될 물 왼쪽에다 꾹 찍어버리고 파랗게 칠해야 될 거 시커멓게 칠해버렸습니다. 난감해가지고 망했다. 그런데 그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던 스승이 이야기합니다. 야야, 너무 망했다고 그냥 포기할 게 아니라
자, 거기에다가 그 저물로 살살살살 헐쳐봐. 그리고 물을 좀 묻혀가서 좀 살살살 해봐. 그 소설 20개는 이렇게 했더니요. 망했다고 찍었던 그 점이 좀 있다 보니까 그것이 그림자가 떼어지고 숲으로 이어지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멋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 완벽하게 해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다가 네가 실수해서 번진 그 자국까지도 내가 받아서 더 멋진 그림으로 완성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길을 주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맡기고 손 떼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 위에 주님의 손이 얹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니까 내 인생 이제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또 그 믿음으로 다시 붓을 들며 또 새로운 그림에 도전해 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 되어서 멋진 작품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는요,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옥에 가두어서 우리를 꼼짝달싹 못하게 우리를 그렇게 바보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요, 우리의 비전을 날게 해주시는 엔진입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기분 좋게 굴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정오의 빛같이 환하게 비추게 해 주십니다.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손을 꼭 잡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것은 그가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는 이미 결과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성공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죽어도 살게 해주신다. 이미 우리 인생에는 그 뻔한 결과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하루하루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게 좀 더 큰 꿈을, 더 멋진 꿈을 주시어서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멋진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인생 내가 책임지겠다고 끙끙대며 살아온 우리들을 이 시간 안아 주옵소서. 내 고집과 불안 주님께 온전히 굴려 보냅니다. 주님이 주신 소원을 따라 주님과 함께 내 인생의 설계도를 다시 그릴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내가 애써 이루려 하기보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고 세상의 거친 물결이 아무리
내 앞을 가로막아도 마침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 인생 최고의 파트너가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한 팀이 되어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